예. 누가복음 3장 2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났다. 자, 그러니까 하늘이 뭐 열린 거죠. 2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세례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또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런 사건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음 받은 사람, 이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지자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왕은 통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게 나타나고, 제사장은 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통치하고 또 성령으로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세례 사건이다. 예.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도 선지자도 성령으로 예언하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나타나죠. 예.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표현체란 말입니다. 사람을 원래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천지 만물들도 하나님을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밖에 못 나타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그 지위는 하나님을 표현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죠. 예. 천사들도 사람을 보고 흠모한다. 왜? 자신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천사는 자기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그 영광, 사람이 하나님을 받은 은혜, 이거 알면은요,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존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허무감에 시달려요. 자살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고독사. 그러니까 뭐 50대, 60대, 70대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알아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할 정도로 고독한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왜 그렇게 고독하냐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왜 우울증과 고독에 시달리느냐면요. 존재 목적을 몰라서 존재 목적.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 목적을 몰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게 인간의 존귀함이고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아니, 나무나 풀이나 차이가 없어요. 모기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쥐나 사람이나 다른 게 1도 없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간의 유일한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이 존재 목적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잖아요. 자, 보시면 하나님을 창조주다. 이 피조물이죠. 만드는 분이 만들어진 것의 목적을 결정하고 만들죠. 우리가 이 볼펜을 만들 때는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볼펜은 쓰여질 때만 존귀하지. 이 쓰는 용도를 다 쓰고 나면 어때요? 쓰레기통으로. 용도를 잃어버리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서 싫다. 나는 나를 표현하고 살겠다. 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표현해 보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뭐 쥐나 개나 소나 사슴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내가 너무너무 부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빼고 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한다 뜻이에요. 필로소피아. 소피아가 지혜고 필로하는 건 좋아하고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철학의 근원적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거요.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게 던진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요? 철학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뭐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거잖아요. 도저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몰라요. 만약에 이 볼펜이 있다고 칩시다. 이 볼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 이 볼펜을 동물들 우리 속에 던져놨어. 그러면 이 볼펜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볼펜을 딱 던져놓으면 이 볼펜의 존재 목적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개나 소나 말이 이 볼펜을 쓰는 용도를 알겠어요? 영원히 오리무중이에요. 그럼 이 볼펜 자체가 쓰레기가 돼요. 사람이 있어야 이 볼펜은 이 필기구로서 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 목적이 있고 얘는 버려지지 않고 귀중하게 쓰임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피조물로부터 출발했어요. 창세기 보면 피조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 목적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펜이 처음에 사람이 볼펜을 만들 때 존재 목적을 이미 결정해 놔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만은 볼펜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사람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회복할 때만이 내 존재 목적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딱 맞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나는 발견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예? 그 가수나 성악가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그냥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늘 뭔가 허전하잖아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응? 그 사람은 뭐 교수하고 있어도 만족이 안 돼. 자기는 노래 부르는 것이 자기의 존재 목적인데 노래 안 부르고 있으면 견딜 수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도 사람의 존재 목적 그걸 몰라서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허무감에 열등감에 막 공허감에 고독감에 고통받고 평생을 엉뚱한 데서 자기 존재 목적을 발견한다. 이 볼펜이 이게 쓰는 용도는 모르겠고 기후비계 용도로 써. 조금은 쓸만하죠. 조금은. 근데 얘가 진짜 기후비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워서 도망간다. 자기보다 더 귀를 잘 후비는 그 귀후비계를 딱 만나자마자 얘는 아이씨 나는 왜 저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막 후회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를 볼펜으로 딱 쓰는 순간에 나는 귀후비계 용도가 아니고 쓰는 용도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보니까 귀후비계보다 이 쓰는 용도가 더 많아. 더 비싸고. 그러면 자기 존재 목적에 만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 어느 학과, 어느 직업, 어떻게 내 자신을 발휘하느냐, 성공하느냐 이게 존재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 어떤 직업을 가지냐 이게 부수적이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거기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존재 목적.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진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즉시에 즉시. 네. 이게 다른 두 노선입니다. 두 노선. 이게 선악의 지식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 두 노선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영광스럽잖아요. 사보세요. 이 선악의 지식의 노선은 내가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나는 사업가의 기질이 있어. 그래서 나는 돈을 잘 벌어. 그래서 사업가가 되고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막 열심히 산단 말입니다. 근데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만족이 안 돼. 만족. 네. 네. 그래서 이 만족이 안 돼가지고 이제 종교를 갖는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내가 믿었어. 근데 그래도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막 선교 뭐 헌금 뭐 내가 막 쓴단 말이야. 좀 기분은 좋긴 좋은데 그것도 만족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이 저절로 표현되어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특성이 내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될 때 만족하도록 지어졌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이게 되면요. 어, 아, 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망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합니다. 만족. 만족. 우리
김순남 목사도 그렇거든요. 김순남 목사도 뭐 작년까지 부목사하면서 한 달에 330 벌었거든요. 부목사로서 많이 받았잖아. 근데 작년에 330 벌 때요. 햄버거 하나 못 먹었다. 햄버거. 돈이 들어오면요. 자기 쓸 수 없게 바로 나가버려. 햄버거 하나 먹는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너무 불쌍하게 살아. 근데 올해 있잖아요. 올해 와가지고 얼마 버느냐. 아내가 이제 조카 돌보면서 7, 80만 원 받아. 그거요. 집세가 70만 원이다. 그러면 그러면은 쓸 돈이 있느냐? 남편이 지금 말씀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 5인 가족이다. 5인 가족이 한 달에 수입이 70만 원이다.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거는 작년에 330 벌 때 너무 불행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돈은 못 버는데 작년보다 더 잘 먹어요. 고기 먹어. 고기 먹어. 햄버거도 먹고. 마음도 너무 편하고 너무 부유하고 만족이 돼.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라고 생각하면 돈이 부족해서 그럴 거라 생각해요. 돈이 330 버는데 일 가지고 안 된다.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만족한다.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생명. 그러니까 만족대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어떤 환경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게 바울의 그 신앙이고 삶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난이나 부요함이나 뭐 궁핍이나 환난이나 뭐 높아지는 거나 낮아지는 것이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게 되니까 그죠?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만족하더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게 돼야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게 돼야 돈 없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니까 뭐 교회 성도가 없어도 뭐 한 명도 안 와도 뭐 한 명만 와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 성도 한 명이 와도 목사가 만족이 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 100명이 와서 만족되는 거하고 한 명이 돼서 만족되는 거 어느 게 더 큰 기적입니까? 한 명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만족하고 감사하고 완전하게 보이고 그게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거는 사람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다스린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통치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우리도 뭐죠? 성령으로 사는 자. 영에 속한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외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자, 그게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셨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이신 분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평안하셨고 만족하셨고 감사하셨고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유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가난했다. 아주 가난했어. 몫으로서 아주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환경 속에서 30년 사셨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옛날에 30세까지 결혼 못했다 하면 참 노총각이라. 예.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 불행했던 적이 없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면은 나처럼 되기 원한다 하는 게 안 되고는 복음을 못 전하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진짜 기쁜 소식. 그러면 내가 진짜 기뻐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슬픈데 기쁜 소식을 못 전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기뻐야 기쁜 소식 전하지 내가 슬픈데 네 복음 받아들이면 진짜 내가 기뻐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복음을 전하지. 내가 내 인생이 괴롭고 막 예수 믿는데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 내가 기뻐야 전하죠. 기뻐야. 내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기쁘다. 이래야 복음이 전거되는 거잖아요. 내가 의사를 만났는데 보니까 부럽네요. 어떻게 의사가 되셨어요? 저는 목사밖에 못 됐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이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판사를 만났는데, 이야,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으십니까? 판사가 됐습니까? 이야, 진짜 판사만 되면 나는 인생에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래보면, 이게 판사 복음이지, 그게 복음이 됩니까? 응?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사도 좋고, 의사도 좋은데,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 믿은 거 하나만 해도 내가 세상에 뭐 어떤 걸 줘도 내가 이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래야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진짜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 저는 인생의 목적은 뭐 의사나 판사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 이거는요. 판사복이나 의사 가운과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안 그래도 의사이신 분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더라고요. 의사 보면 뭐 그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끄는 이제 완전히 전문의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딱 전문의가 되면 가운을 탁 입고 이제 아침에 쫙 나가면 밑에 뭐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쫙 따라오고 뭐 환자 문이 쫙 열리면서 의사 선생님 오십니다. 완전 그거 미칩니다. 미쳐. 하나님 된 기분이 난다니까요. 참. 네. 근데 그게 의사의 영광이잖아요. 영광. 판사도 그렇잖아요. 법정에 딱 들으시면 전부 다 기사! 해가지고 다 이래서 판사님 오면 착삭하면 다 착삭. 완전히 하나님이라.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판사 되고 의사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돈, 명예, 뭐 권력 다 지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원도 그래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시무시합니다. 국회의원 이거 금배자는 딱 달잖아요. 응? 어르신 이런다니까. 어르신께서 이런다니까. 명칭이 달라져 버려요. 새파란데 20대가 배지 달잖아요. 20대가 이 금배지 딱딱 국회의원 딱 돼. 그러면요 60대가 그 국회의원 딱 들으시면
어르신. 야, 제가 보고 놀랬다니까요. 야, 응? 정치하는 분들 만나보니까 좀 무섭대요, 진짜. 이 배지 하나가요, 막. 야, 완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 달면요. 이, 그 여의도 정치 그쪽에서는 이게 배지 한번 달았다가 놓친 사람들 있잖아요. 영원히 이거 못 떠나요. 그 국회의원의 영광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미친다니까요. 그쵸? 음. 근데, 어,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표현되는 존재가 됐다. 이것은요, 예, 대통령 1억 명을 모아도, 대통령 1억 명을 모아도 비교가 안 될 영광이에요. 천사들도 혼모하는 영광이에요. 야,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 성령과 연합하여 내가 한 영이 됐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표현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표현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가 됐다. 이것은요, 어마무시한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광, 그러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오려면요, 야, 응?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으셨는지를 보셔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목동인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놓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는 무지막지하잖아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부르심 엄청나죠. 근데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동이 왕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 예.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므로 우리도 우리 속에 그 성령이 내주함으로 성령의 표현체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위대한 일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사람의 영광은요, 사람인데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 그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됐다. 참여. 근데 이 영광을 보지 못하면 다 헛된 영광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다가 일평생을 다 시간을 낭비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뭐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뭐 우주적 교회 이야기해도 큰 교회를 해가지고 막, 야, 지금 그래도 저는 저희 교회 뭐 130명 있다가 다 나가고 지금 뭐한 2, 30명 있다. 근데 뭐 우리 서울교회 모이면 한 7, 80명 모여. 연결된 사람 합치면 한 100 몇십 명이 돼요. 유튜브 하면은 한 이제 2,200명까지 갔어. 한 달에 100명씩 늘어. 한 몇 년 있으면 한 10,0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목사면 괜찮죠. 아마 성공한 목사에 들어갈 거라. 근데 그거는요, 야, 그거는 먼지에 불과해요. 네?
성취는 뭔지 우리에게 영광은요 그런 성취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 목사가 됐다, 뭐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됐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해서 영원히 하나 돼서 존재하는 성령과 하나 된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그 존재가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만족이 되는 거지.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서 큰 일을 하고 막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거는 그냥 부스러기에 불과해요. 부스러기. 부스러기. 이, 이 존재의 영광이 보이면은 헛된 영광에 거하지 않게 되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월말마다 지금 서울에 세미나 하면 한 70명 모인다면 그럼 70명 모이다가 한 명도 안 모이게 됐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전초권 목사의 가지고 있는 영광이 없어지느냐? 아니. 이거는 존재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하나 된 이 영광은요. 100명이 오건 1000명이 오건 10,000명이 오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 돈이 1경 정도 돈이 있다 칩시다. 1조도 아니고 1경 정도가 있어. 거기다가 여기 뭐 1억을 주니 많이 뭐 이거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은 뭔가 큰 일을 하고 뭐 성취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거는 영광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먼지에 불과해요. 진짜 영광은 존재예요. 존재. 어마무시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내주하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하나 된 몸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하나 된 한 영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표현되어주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을 보여주는 그것이 영광이죠. 영광. 그게 진짜 영광. 진짜 영광.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게 진짜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람인데 하나님의 겸손이 표현되어지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표현되어지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그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발견하면요. 다른 것은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고 뭐 그런데 이번에도 막 생일 축하한다 그러고 막 도지 감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 목사님을 너무 높여가지고 또 교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교주 그것도 별거 아니라니까요. 교주가 뭐 별겁니까? 전부 다 여러분이 교주해봤자 하나님 형상 밑에 있대. 예? 여러분이 다 하나님 형상인데 제가 교주 돼봤자 여러분 밑에 있대. 그래요?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분들인데 제가 교주 돼봤자 밑으로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영광을 보셔야 돼요. 진짜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에 이제 사장에 가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영광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시험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이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영광에 절하지 않았다. 왜? 세상의 영광에 절하지 않는 비결은요. 더 큰 영광을 보면 돼요. 네. 타락하지 않는 비결은요. 네.
더 큰 영광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작은 영광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뭐냐면은, 에베소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에베소가 한다.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표현체로 부르셨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영광을 모르면은 누가 총회장 하는가, 누가 노회장 하는가, 누가 담임 목사 하는가, 누가 리더가 되는가, 누가 유명해지는가, 여기에 다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 타락한다고. 네. 그래서 타락하지 않는 비결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광을 발견하면요, 목마름이 없어져요. 유혹이 없어져요.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왜 목이 마르고, 왜 엇길로 가고, 왜 타락하고, 왜 변질하느냐?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등감도 없어지잖아요. 우월감도 없어져요. 그래서 내 자신도 형제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우리도 있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누구인가? 목사다, 변호사다, 판사다, 뭐 사업가다, 뭐 장로다, 권사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응? 나는 성령의 표현체다. 성령과 하나 된 존재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다. 그 다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대관식이다. 대관식.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가페토스 요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는 대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시편 2편 7절에서 왔어요. 시편 2편 7절. 그래서 여기 그 관주가 중요해요. 관주. 이 개화점 성경 보면은 너는 하고 thou, 영어로 thou. 그러니까 너는 했는데 너는이 관주가요. 시편 2편 7절이야. 그럼 이 시편 2편은 먼저 하면요. 열방들이 어떻게 허사를 경영하는가 하면서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도장을 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다윗과 같은 왕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대관식, 이게 바로 이 대관식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림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자 아들로서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왕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어디 말씀의 인용이냐면 거기에 관주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10편, 2편, 7편이고 그 옆에 보면은 이사야 42장 1절이 되어 있어요. 여기 좀 관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사야 42편으로 가면 이게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자,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뜻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이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뭐로 기뻐요?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 그래서 100억만 찔러줄게. 이렇게 안 하다. 예? 예.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해놓고 너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할 거야.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놓고 너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뜻을 이루는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기복주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게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 가지에 다 참여돼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분이 죽음으로 모든 옛사람을 끝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받는 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네. 하나님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잖아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포함시켜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새사람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되니까 또 그리고 하늘에 안침받아서 성령을 보낸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통치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내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해서 하늘에 안침받아서 우리가 무엇으로 통치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아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게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들려온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묵상할 때 그렇더라고요. 야, 하늘이 막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려와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만큼 기쁜 사건이 되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갑자기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면 야, 이게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 한마디면은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가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알아지고 경험된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내가 네게 허락하는 모든 일은 사랑이다.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은 네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 사랑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걸 알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 관점에서 절대로 나쁜 걸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들이 인간이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빵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이 달라 하는 그것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는데 내가 악령을 주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들리면은 야, 하나님은 내게 절대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나쁜 거 주고 싶어요? 자식, 우리 권사님들 자식들한테 나쁜 거 주고 싶어요? 근데 열받을 때는 막 열받을 때는 에이씨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잠시 열받을 때고 기본적으로는 못 조각 아니죠, 못 조각. 더 못 조각 아니죠. 그러니까 야,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예수님의 여기 3년 동안의 사역이나 모든 것에 기본 베이스인 거죠. 기본 베이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확실히 믿어지면 아버지가 어딜 가라 해도 가요. 끌려간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이리 가라 해도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래도 저리 가고, 망하라 하면 망하고, 흥하라 하면 왜? 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일하지 말라 하면 일 안 하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그래요. 전에는요, 제가 그게 없었거든요. 전에는 일하지 말라 해도 일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일하라 해도 일 안 하고 이랬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아니까요. 아만 교회가 망해도 이것도 사랑이지. 이것도 사랑이야. 그냥 사역이 하나도 안 돼도 이것도 아버지 사랑이지. 사역이 잘 돼도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지.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모세가 광야 40년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인생을 4년을 허비해도 여러분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목회 이제 12년 하고 딱 어느 정도 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12년 하고 망해도 힘든데 40년 망하게 하면 어떨까요? 40년 동안 일 하나도 안 시켜. 목동으로만 살아. 4년도 아니고요. 14년도 아니고요.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라. 근데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혀 안 쓰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은 모세 안에 들어있는 애굽의 모든 성분, 능력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열심을 신뢰하는 그 모든 애굽의 성분, 사단의 모든 성분을 빼는데 4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뺄셈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뺄셈으로. 근데 사람은요, 절대 뺄셈을 안 좋아해요. 내가 뺄 게 어딨냐고. 더하여 주옵소서. 근데 40년 동안 물 빼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모세를. 근데 저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막 교회 하나도 안 되고 막 낚싯대 들고 다니잖아요. 몇 년을. 성도가 다 빠져나가. 한 팀, 두 팀, 세 팀, 우르르 다 빠져나가. 이것도 하나님 물 빼는구나. 물 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견딘 게 아니에요. 견딘 게 아니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발견되니까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이 다 해석이 돼요. 그렇구나. 이거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뺄셈하고 있는 시간이었구나. 다 빠졌죠. 물이 40년 동안 물 다 뺐어. 완전히 애고의 물을 싹 다 뺐어. 80세 돼 있잖아요. 그때부터요, 새물이 들어오는 거야. 새물이. 그래가지고요, 성도 한 명도 없는 모세가요, 양만 치던 모세가요, 성도가 200만 명이 돼버렸어요. 즉시로.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는요, 성도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200만 명이 되려면요, 80년 걸려. 그래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양만 치던 모세에게요, 성도 200만 명을 맡깁니다. 즉시로 200만 명 맡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니까, 목사님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야지요. 그럼 우리 목표가 뭐냐면 성도 300명 만들기. 성도 300명 만들려면 노력해야 돼요. 근데 200만 명 만들려면 노력해야 안 돼요. 평생 해보세요. 200만 명. 지금까지 목사 중에서 성도가 제일 숫자 많은 게 뭐 몇십만 명이라. 콜롬비아의 MCI 교회 세자르
텔라노스 목사가 성도가 60만 명, 정기 목사님이 성도가 60만까지다. 그게 거의 최대예요, 최대. 단일 교회라서 성도 숫자 제일 많은 게 60만 명 정도. 근데 모세는요, 즉시 200만 명. 성도 한 명도 없다가 즉시 200만 명.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 성도 숫자가 아니고. 응? 잔느 기용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프랑스 전체를 흔들어. 기독교 역사를 흔들어.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흔들어. 잔느 기용. 십자가에 보는 거죠. 이게 예, 한나 휘톨 스미스 여자분이 있어요. 캐직 사경회를 시작한 100년 전에 영국의 조그마한 캐직 마을에서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마한 성경 공부. 그 조그마한 성경 공부가 그리스도가 전부다.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 그 성경 공부가 한나라고 하는 여자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캐직 사경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무디가 나오고 그래서 미국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부흥에 의해서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에 복음이 전거된 거야.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그런 작은 여자 남편 그들이 모인 조그마한 형제회 모임에서 뭐예요?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복음 진짜 복음 오리지널 복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을 터뜨렸을 때 그 여파가 거의 지금 100년 넘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이 의해서 워치만디도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도 나오고 무디가 나오고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원색적인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뒤에 오면서 다 탈색이 되고 원래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는 거예요. 근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책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읽게 해서 교회사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이 어디서 출발됐고 어느 사람들이 발견했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누렸고 어떻게 이게 복음이 전거되는지 그 역사를 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이면서 그리스도 중심.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어마어마. 그래서요. 그게 믿어졌어요. 14년 전에 믿어지니까요. 낚시도 들고 놀았다니까요. 40년 놀아도 하나님 한 방에 200만 명. 그러니까 놀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성도를 안 보내는데 내가 일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성도 안 보내주면 일 안 했어요, 제가. 제가 성도를 만들려고 안 쫓아다녀요. 그전에는 뭐 전도하고 뭐 사람들 초청하고 뭐 다 했다네. 근데 일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일하소서. 그 일 외에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진짜 사역이에요, 진짜 사역.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노력하지 않느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요, 우리 수준의 능력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도운 경우가 있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도운 적이 없다니까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홍해요. 하루 만에 갈라버려요.
뭐 과정이 없어요. 하루에 그냥 홍해 쪼개버려. 응? 하루에 200만 명을 다 출애굽시켜버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대한다면.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거죠. 안식할 수 있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서울에 세미나하고 뭐 70명 모이고 뭐 이래도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 이런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봤자 삽 가지고 홍해 쪼개는 것, 삽 들고 홍해 물 퍼는 거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퍼봤자요. 수십 년 걸려도 홍해 못 쪼개요. 하나님은요 하룻밤에 그냥 홍해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게 믿어지고 그걸 누리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누구냐?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그장거리지 않으면 돼요. 네? 그 손흥민이가 차가지고 골이 넣어야 되지. 내가 답답하다고 손흥민이 옆에 뒤에 있으라고 내가 골 차가지고 골이 들어가겠어요. 네? 우리가 극격이라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기 이 골을 차면은 막 얼마나 잘 골이 넣겠어요. 근데 우리가 답답하다고 내가 가서 운동장에서 뛰면은 몇 골 넣겠냐고요. 못 넣는다. 대적이 사단인데 그걸로 하나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기쁨은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우주적 교회에 있는 분들이 진짜 사역이 뭔지 아직 잘 모르세요. 진짜 사역이 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열려야 돼요. 사역이 뭔지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뭐 우주적 교회도 뭐 유튜브도 막 2,200명 지금 넘어가고 있고 매달 1,100명씩 늘어나고 있고 막 전 세계에서도 막 사람들 전화 오고 한다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거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놀아서 된 거예요. 이 비밀이라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된 비밀. 이거 실제까지 책을 써내도 모르는 거야. 비밀을 모르는 거야. 비밀을. 비밀을. 그래서요. 그 노력하지 않아도 된 비밀 책을요.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약함의 비밀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합의 비밀 반복해서. 은혜의 비밀 11가지 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매주 읽고 나눠마세요. 그 안에요. 어마어마한 게 들으시고 한번 보고 치울 게 아니니까. 그거 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실제.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에 있는 11가지 비밀이요. 다 실제가 되면 어떻겠어요? 세계복음화 돼버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11가지 비밀이 다 실제가 되면요. 세계복음화 끝나요. 근데 그 책을 내가 만약에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가 스트림 몇 개 은혜의 비밀 11가지 책을 읽었어. 알았어. 실제는 안 돼. 책 본 게 아니에요. 11가지 비밀을 봤으면 한 가지 비밀인데 다 삶에서 존재 안에서 다 경험되셔야 돼요. 근데 그 경험되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의
비밀, 염려를 이겨버려요. 약함의 비밀, 약함이 좋아 보여요. 이게 다 실제라고 해요, 실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 실제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잘 돼. 실제로. 이게 이론하고 실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은혜의 비밀 책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전철권 목사 한 명밖에 본 적이 없다. 수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어요.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네.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은혜의 비밀 11가지만 읽고 한 비밀씩 여러분에게 실제가 나타나는 것은 그 모든 비밀의 마지막이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은혜의 비밀 11가지는 누가 실제화시키는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11가지 비밀 전체를 다 실제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모임이 이제 두 가지를 하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티아즘 성경 공부. 이것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티아즘 성경 공부. 성경 핵폭탄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비밀만 해도 이것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책을 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책 나눔, 하루는 티아즘으로 소그룹 하는 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면 제 유튜브 있잖아요. 재생 목록에 성경 66권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들이 갈라디아서 1강을 다 같이 듣고 오는 거죠. 그걸 다 클로버 노트 타이핑을 한번 쫙 받아가지고 수정해서 그걸 종이로 만들어서 와서 같이 읽고 거기에서 나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 한 권 한 권이 뻥뻥 뚫려요. 그리고 복음이요, 나눔하면요, 그것이 성령께서 또 그 나눔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이거 하게 된 것은요, 뭐 돈 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요, 이 신학교. 유튜브 신학교. 그리고 이게 뭐죠? 주석이에요. 주석. 66권에 대한 은혜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주석해놓은 주석서예요.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이 66권 주석서 만들어냈죠. 전 주석서 안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왜? 유튜브 동영상 하나가 다 주석의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요나스 강해처럼 책으로 주석서를 내잖아요. 이 내는 이유는 뭐냐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은 소그룹에서 쓸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부분도 많고. 근데 제가 만드는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죠? 교회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목사님은 설교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고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동영상 하나 가지고 소그룹에서 같이 듣고 같이 나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인 소그룹이 즉시 만들어질 수 있는 소스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누가 알든 모르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전 세계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이 알든 모르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가지고 한 명 데리고도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2명 데리고 3명 성경 공부 오잖아요. 한 분 오세요. 근데 한 분 앉혀놓고 제가 2시간 성경 공부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음성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코로나 때 그걸 다 하나하나씩 그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 영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 한 명 온다고 때려치우고 2명 온다고 때려치우고 했으면요, 이 영상 거의 절반 이상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66권 전체를 다 은혜로 푸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놀았잖아요. 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세요. 한 사람을 보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세요. 그럼 그걸 가르치면서 그걸 녹음한 거예요.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럼 지금은요, 그 한 영상이 가르칠 때는 한 명 가르쳤잖아요. 근데 영상 올려놓으니까 그게 100명, 200명이 보고 있어요. 지금 100명, 200명이죠. 갈라디아서 제가 1장 1절을 한 사람하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거 했던 그걸 가지고 지금 100명 이상 본단 말이에요. 앞으로요, 1000명이 넘게 봐. 그 다음에요, 10,000명이 본다. 이걸 제 머리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작은 일, 한 사람을 보낸 그 일. 한 사람을 보냈는데 저는 왜 보냈는지 모르죠. 근데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한 사람하고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일을 쓰시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 일이 10,000명을 가리키는 게 되고 10만 명을 가리키는 일이 돼요. 심지어 이게 커지면요, 100만 명을 가리켜요. 순식간에 100만 명이라니까요. 모세가 순식간에 200만 명을 이끌었죠. 그게 실제라니까, 실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요, 다 실제예요, 실제. 이론이 아니에요. 다 실제로 경험한 걸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있잖아요. 그 작은 일이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 쪽에서는 준비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작은 이 미미한 일, 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면요, 어마어마한 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쉬운 거예요. 점점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